안녕하세요. 브렌다입니다. 나라가 위급하고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경 역사 얘기만 하고 있는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넓게 보며 장기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1000년간 다스리게 된 배경과 영향력을 받은 인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난했던 페르시아가 부강한 나라인 리디아, 즉 터키의 수도를 2주간 공략하여 나라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의 부를 얻게 되어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리디아 나라를 정복함으로 페르시아는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 조공을 받은 최초의 왕이었지요. 고레스가 리디아를 공격하여 장작더미 위에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올려놓고 그를 불태워 처형하려 했을 때 독특한 일화가 있어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고레스가 보고 언어가 다른데도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닿아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통해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고 보니 그리스의 현인 솔론을 찾는 것입니다. 철학자 솔론. 고레스는 그것이 신기하게 여겨져 장작더미 위에 크로이소스를 내려 살리려 했으나 이미 장작더미 위에는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작더미 위에 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늘이 크로이소스를 도왔다고 생각한 고레스는 그를 살려주며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오래전 세계 여행을 하는 중 리디아로 여행 와서 만났던 7대 현인 중 한 명인 아테네 철학자 솔론과 나눈 인간의 참된 행복과 철학적 사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테네 델포이 신전에 가장 많은 복납금을 바치고 있었던 크로이소스는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자 솔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솔론이요,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누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하며 자신의 부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테네에서 온 솔로는 아테네의 가난한 집에 효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어요. 솔론이 대답하기를 무릇 끝까지 지킬 만한 것을 다 지킨 자가 행복한 자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으나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크로이소스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해 한 말인 것을 알고 그제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서 평생 고레스는 크로이소스와 평생 친구로 좋은 자를 삼으며 정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고레스의 병사들이 리디아를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크로이소스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미 리디아의 모든 부가 고레스의 것인데 왜 병사들을 통해 약탈을 하게 하느냐 하니 고레스는 약탈을 즉시 중지시켰고 그날부터 리디아의 모든 부가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디아의 정복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는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부국의 길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이소스를 통해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배우게 된 고레스는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 제국의 혼혈주의나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인질 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용의 정책을 펴기로 결심을 하지요. 여러 나라의 인질들을 다시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170년 후에 있을 고레스 왕에 대해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통해 다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성전을 건축하게끔 귀한 목재와 자재들도 보내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자신도 하나님께 권세와 엄청난 재물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페르시아 전 지역이 현재는 극심한 이슬람 지역이 되어 흑암의 노예가 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부흥이 되어 2020년도에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선교 성장률 세계 1위를 한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여 너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를 통해 예루살렘은 중건되며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고레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고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엄청납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 아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하여 행한 일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성전 중단과 재개 및 관련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등에 대해 다음에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의 포로 70년과 귀환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하시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